정말 저대로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니엘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같이 읽은 겁니다. 우리 조대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시다. 아멘. 다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은 좋은 의미와 뜻을 부여한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름에다가도 하나님을 다 집어넣어서 지은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싹 다 바꿨죠. 우리 저번 주에 본 겁니다. 충격적이었을 건데요. 다 받아들인 겁니다. 바꿔서 부르쇼. 3년 동안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배운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방 신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들의 학문을 배운대요. 배우겠습니다 했어요. 뭐라고 부르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내 신앙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부르는 대로,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무조건 다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산 것이 아닙니다. 이름 바꾸는 것도 교육도 다 받아들이겠는데 뭐는 도대체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 신앙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 판단이 딱 서는 순간에는요, 내가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되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 기로에 섰을 때는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냥 생각으로만 나는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라는 것이 아니라 노라고 했으면 그 액션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바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신할 땅과 같은 척박한 곳에 던져진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야 집사님, 권사님 하고 우리 성도님, 형제님 하지, 밖에 나가면 동일하게 다니엘과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고민들을 누구나 다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놈의 더럽고 어두운 세상, 여기서 내가 굳이 섞여서 살 거에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수도원 짓고 저기 들어가서 살자 우리끼리. 그럼 그것이 옳습니까? 여기는 교회고 거룩한 곳이고 이 밖을 나가면 어둡고 더럽고 세속적이고 세상이고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 있습니다. 교회도 그 세상 안에 한 존재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 시대나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이놈의 악한 세상 여기서 살지 말고 천국으로 가라 이거 아니고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지만 세상과 섞여서 이게 물에 술 탄 건지 술에 물 탄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궁에서 도망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터전이 악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와라, 거긴 더러운 세상이니까 여기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일터를 떠나게 만들고, 그건 이단들이 하는 사설들입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얘기해요? 그곳에서 살면서요,
바벨론의 교육도 다 받고요. 거기서 주는 것 다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속해서 다 같이 동화돼서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셨고요. 분명히 채워주셨고요. 망할 것 같지만 돌려서 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더 좋아 보인지라예요. 분명히 안 좋아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분명히 초췌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아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하실게요. 뜻을 정하고 삽시다. 아멘. 자,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손을 안 씻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켜보고 있던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했죠.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닌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먹는 거 가지고 초대 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래요. 뭐 가지고 따졌나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주 관행이고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앞에다가 제사 지낸 고기들이요, 시장에 나와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가서 사 먹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쓰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초청을 하거든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묻지 말고 먹으라. 대접한다고 데려왔는데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시장에서 사왔는데요.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준비한 사람은 상처받고 그럴까봐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누가 알려주거나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알고 있는데 먹어가지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먹어라, 먹지 말라?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주신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죠. 구약에서는요, 이 당시에는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뭘 나타내는 것 때문에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코셔라 그러죠. 먹어야 될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짜라락 열거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죠. 오징어 같은 거는요, 비늘 없는 거 안 먹었습니다. 굽이 안 갈라지거나 되새김질 안 하는 거 안 먹었고요. 새 중에는 맹금류 같은 건 안 먹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익히 아는 거. 바벨론 사람들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제사 지내서 나오는 음식들 이 사람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못 먹겠습니다, 일단.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사를 지낸 것이니까 안 먹었겠거니. 그러나 야채는요?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거기를 안 거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가는 음식이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다 그 안에선 이제는 의미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는 먹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 상황 자체가 그것을 용납 못하는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왕이 주는 진미는 거절하고 포도주는 거부하면서 야채는 먹겠다 그러느냐 그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지. 야채는 먹고 물을 먹겠대요. 그럼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지금 무슨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냐? 바벨론 궁정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나는 확인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나를 살리는 것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의 진미를 안 먹어도 거기서 난 풀떼기만 건져 먹어도요, 나를 살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시험하여 보시오. 시험하여 봐. 그래서요, 고기 같은 거, 기름진 거 다 재해 놓고요, 뭐만 먹겠습니다? 채식만 먹겠습니다. 물만 주십시오. 우리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를 지키길 원했느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요, 그 안에서 건져내고 야채만 먹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이것이 나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확신과 이것이 내 신앙의 표현이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것이 다 제각기입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라는 찔림이 있으십니까? 누가 보든지 않든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결심과 다짐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가는 방편이에요. 나는 술을 안 마신다. 어떤 분은 괜찮아요. 이거 뭐 한두 잔 마시는 게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한 잔도 나는 도대체 내 양심상, 신앙 양심상 허락이 안 된다. 그분은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셔서도 나는 아닙니다. 왜요? 왜 안 마시냐? 난 크리스찬이니까. 그 행동입니다. 작은 행동이에요. 저는 식사할 때 기도 안 하고 먹는다고 손가락질 안 합니다. 속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어떤 분은 죽어도 나는 이걸 하고 꼭 밥을 먹어야지 되고,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은 믿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이걸 꼭 하고 먹어야 되겠다 하면 하십시오. 그 행동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물러나지 마시고 그 신앙을 지키는 행동 가운데서 내 신앙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포로 처지에 가가지고요, 느부갓네살 당신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사장한테 가가지고, 사장님이죠, 예수 믿고 천당 가시라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라는 거 아닙니다. 이놈의 어두운 세상 하면서 그 앞에서 방언으로 랄랄라 따따따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으로서의 작은 행동들이에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먹는 것에서 이것만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네가 손해보는데? 손해보겠죠. 당장 판관장이 그것에 대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너 이렇게 먹고서 어떻게 살려 그러냐? 에페 꼬를 텐데. 그거는 안 봐도 뻔한 결과예요. 그렇죠? 고기 먹고 밥 잘 먹는 녀석하고 맨날 깨작깨작 하면서 풀만 먹고 있는, 물만 먹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지금 이게 양쪽이? 안 봐도 뻔한 결과니까 안 되겠다. 너만 손해일 뿐만 아니라 누구 목도 간당간당이에요? 내 목도 지금 건사를 못 하겠는데 그 들어줄 수가 있냐? 에휴, 야, 하지마. 그때는 그 밑에 환관한테 가가지고 쫄른 거죠. 네, 계속 먹겠다고 안 하겠습니다. 우리 열흘만 해보십시다. 열흘만.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복하겠소. 자신 있죠. 지금 열흘 먹어보면 누가 더 잘 될 거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손해보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약해져야 되는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 가지고 행동에 옮긴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그 뒤에 붙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사자굴에도 들어갈 믿음과 용기가 나는 생길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나중에는 불에다 던져놓는 거 알면서도요, 금신상 앞에서 그 3명만 꼿꼿이 머리 서고 있는 거예요.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기도 딴 데다 기도하면은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거 아는데도요, 볼 테면 봐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 열어놓고요, 하루에 3번씩 거기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이때부터 쌓여 있는 것이 나온 겁니다. 내가 나중에 나이가 먹고 연륜이 되면은 그때 가면은 다 그렇게 하겠지. 지금부터 뜻을 정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 외모가 보기 좋게 살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아 보인지라예요. 자, 우리 1장의 주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주신다거든요. 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아침에도 읽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을 펴시고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거기 넘기심에를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요. 9절입니다. 9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주셨으니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 틀리죠. 넘기셨다, 얻게 하셨다, 주셨다. 히브리어는 다 한 단어입니다. 나탄이라는, 주었다라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한 단어입니다. 그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겁니다. 성전 기명을 바벨론으로 넘기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풀만 먹겠습니다, 물만 먹겠습니다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 텐데, 내 상관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 텐데,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니엘이 그것을 얻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렇죠. 지식도 학문도 문학에도 능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여러분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손길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3년 동안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는데 열심히 했을까요? 게을렀을까요? 그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은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전 그거는 확실하다고 봐요. 왜요? 그냥 멀뚱히 앉아있는데, 야, 너는 갈대아 학술사들보다 10배 지혜로울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확 부어주셨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설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알죠. 하나님이 달란트 준 것에 대해서 남기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아가지고요, 잘하는 사람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내가 갈대아에 있고 바벨론에 와 있는데 이놈의 세상, 이놈의 이 상황 한탄하고 주저앉아가지고요, 넋놓고 손 놓고 있는데 너 갈대아에 있는 학술사들보다 10배 지혜로워라고 부어주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공짜로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 저는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지혜도 부으시고 지식도 부으시고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넘어져 있고 울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강인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힘을 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무엇을 부끄럽게 해요?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요.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누구를 부끄럽게 해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니라.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세상에 높아진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십자가의 승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는 온전한 승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설들을 끊어내고 세상의 죽음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생명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게 역설적인 승리거든요. 뒤집음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과 지혜와 재능을 자랑했던 갈대아의 모든 것을요, 포로로 끌려온 연약한 청년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 그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청년들을 통해서 갈대아인들의 자랑거리를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왕이 불러다가 물어보는데요, 이런저런 거 대화를 하는데, 야, 도대체 이 친구들은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막힘이 없냐? 꼭 몇 배라고 따져보면 몇 배예요? 우리나라에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는 이 사람은 도대체 한 10배는 더 똑똑한데? 역전입니다. 우리가 멸망시켜가지고 보잘것없는 신 밑에서 살던 친구들이지, 이 사람들이 섬기던 신 기명들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신들 창고에다가 다 갖다 놨는데 우리가 훨씬 위지. 웬걸요?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누가 더 똘똘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뛰어나고 똘똘해요. 역전입니다. 뒤로 나중에 2장 가서 보시면요, 꿈을 꾸죠. 다음에 할 겁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자기가 꿨는지도 모르겠고 해석도 모르겠어요. 불러다가 난리를 치죠, 왕이. 완전 억지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추고 그 해석을 가져와라. 이게 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손들고 못하겠다 그거죠. 무슨 꿈인지만 알려주시면 해석은 내놓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알아맞춥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누구는 해요? 다니엘이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무슨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시느냐? 향품과 예물을 다니엘 앞에 놓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 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하나님이 패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의 왕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는 역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벌써 한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제 얘기 한번 하고 마칠게요.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것보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너 잘났다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한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몇 번 얘기 드렸었어요.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제일 괴로운 시간이 그거더라고요. 전투체육하는 날이 있어요. 중대별로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막 해요. 그 토요일 날이나 그럴 때 저녁 겸 회식을 합니다. 그러면 식당에다가 닭살 마라 그래서 솥에다가 닭을, 이제 밖에서 뭐 조류독감이다 그러면 거기는요 닭 파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닭이에요. 그리고 체육대회 끝날 쯤 되면요, 우리 물통 큰 거 있죠, 이런 거
거기다 막걸리를 몇 통씩 받아옵니다. 중대받아서 다 나눠줘요. 술을 안 먹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요. 제가 짝대기 하나 달고 뭐 하겠어요. 저건 왜 안 먹냐고, 분위기 깬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닭을 좀 먹으려고 그러면요, 저 술도 안 먹는 게 안주 축낸다고. 안 먹어도 욕먹고 먹어도 욕먹고, 이게 괴로워요. 근데 당직 사관 쓰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죠. 야, 근무 쓸 사람들은 알아서 적게 먹어. 근데 적게 먹으십니까? 한 잔 마시면 몇 잔 먹고 싶어요? 2잔 먹고 싶고, 2잔 먹으면 한 잔 좀 더 먹어도 괜찮겠지 하다가 다들 이만큼 떡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럼 그날은 7시부터 아예 재워요. 그날 밤에 근무를 쓰는데 난리가 났네요. 불신번 서는 사람이 못 일어나요.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요. 저를 깨웁니다. 야, 일어나라. 지금 근무 서야 되는데 근무 쓰는 놈이 못 일어난다. 네가 좀 대타를 좀 서야 되겠다. 서줬어요. 뭐 술하는 어떻게 이등병이 뭐 술하는데 서야지 뭐 어떡해요? 그 다음 근무자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네요. 할 수 없다. 야, 네가 좀 더 서라. 섰어요. 결국은 말뚝을 섰습니다. 소위 말하는 말뚝이에요. 혼자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날에는요, 일어났는데 내 근무 누가 섰냐? 자기가 근무인데 못 일어난 걸 그제서 안 거예요? 내 근무 누가 섰냐가 된 거예요. 일찍 가사가 난리가 났죠. 술을 퍼먹고 못 일어나가지고 근무 펑크 내고 너네 뭐 하는 거냐고. 김영철이가 다 섰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회식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김영철 술 먹이지 마라. 김영철이 술 먹이지 마라. 왜요? 그러면서 슬슬 와서 이제는 전세 역전입니다. 슬슬 와가지고 옆구리 쿡쿡 찔리면서 부탁이죠. 야, 오늘 내 근무 좀 대신 서다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큰 선심 쓰는 양. 잘 보세요. 어차피 서야 돼요. 그쵸? 어차피 서야 되는데요, 제가 선심 쓰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아이고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이고 제발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저는 쟤 술 먹이지 말아라고 하면서 제대할 때까지요 다 서줬어요. 야, 당직 좀 서줘라, 바꿔줘라. 그럼 다 바꿔줬고요. 그 대신 저도 요청이 있었어요. 주일날 내 근무 넣지 말아라. 주일날 나 교회 가니까 근무 넣지 말아라. 그래서 주일날 근무는 저 다 빼줬고요. 힘들었습니다. 사실 아예 7시부터 누우면요, 쩌라락 누우면 자기 세숫대야 있거든요. 그거를 발밑에다가 쩌라락 깔아놓고 자요. 그러면 죄송해요, 이제 점심 식사하셔야 되는데 한 30분에 한 명씩 돌아 눕습니다. 토해 놓느라고요. 30분에 한 명씩은 돌아눠서 토해요. 그럼 그거 갖다가 밤새 치우고 있는 거예요. 한 상병쯤 병장쯤 되면요, 이등병이 와가지고 술 떡채가지고요 화장실 어디 있는지 못 찾고 비실비실거리고 있는 거 보면 화나요 사실. 그럼 제가 그거 끌고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쉬야 누게 해주고 또 다시 들고 와서 네 자리 여기니까 자라 이렇게 해주고, 야, 내가 짝대기 4개에다가 밤새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되냐 하는 생각 들 때 있었어요. 제대하고 나서 제가 군종이었으니까요, 한 1병부터 교회에 근무했어요. 근데 인가 없는 군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새벽 예배부터 다 있는데 다 가야 됐고요. 훈련은 훈련대로 다 했고요. 내무생활은 내무생활대로 다 했고, 근무는 근무대로 다 섰고. 저희 부대가 이사 갔습니다. 가면서 교회를 번듯하게 짓고 군종 인가가 나서 십자가 군종 해가지고 한 명 붙이고 있더라고요. 전역한 군종들한테 교회 설립주일 때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한 제대하고 3년 정도는 참여를 했는데, 갔는데 그 군종병이, 목사님이 그래요.
얘가 김영철이다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아느냐.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곤하지 않느냐. 그 사람은 이제 군종이고 교회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근무스러도 안 가고 내무생활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뛰고 교회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내무반에서는. 김영철 병장은 그때 그렇게 안 했다. 저놈은 뭐냐 해가지고 온갖 치탕을 받고 있으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할 거 없다. 나는 그 당시에 내 위치에서 내 상황에서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니다 온 걸 이 사람들이 안다. 그리고 내가 나가면 목사가 되는 걸 이 사람들이 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타협하고 먹으라는 대로 다 받아먹고 같이 떡대서 누워있으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신학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며 나가가지고 내가 목사가 될 것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목사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 되게 겁쟁이에요. 저희 원로 목사님 닮아가지고요. 피를 못 속여요. 저는 세상에서 주사 맞는 게 제일 싫어요. 제가 비실비실 골골하고 있으면 우리 애기 엄마가 간호사잖아요. 당신 요거 영양제 하나만 맞으면은 반짝 힘이 난대요. 근데 못 맞아요. 그 바늘을 어떻게 2시간을 꽂고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이게 약이 되는 게 아니고 병이 돼요. 그래서 못 맞아.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저거 때려 죽이니 말려 죽이니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안 먹겠습니다라는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분명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겁쟁이가 어디서 그 용기가 나왔을까? 이 겁쟁이가 어디서 용기가 나서 교회 간다고 맨날 손들고 집합할 때마다 가서 두들겨 맞으면서도 교회 간다고 손드는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 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뜻을 세우고 안 먹겠다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겁니다. 하나의 저의 조그만 예였습니다. 우리 뜻을 세우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그 주변 상황들을 바꿔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십니다. 힘을 내셔서 손해보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손해도 한번 감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원하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셨다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충만히 임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 1장을 읽었습니다. 뜻을 세우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기준을 세우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좋은 것을 거절했습니다. 누가 봐도 초췌해야 되고 누가 봐도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더 좋아 보이게 하셨고 더 건강하게 하셨고 더 지혜롭게 하셨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모든 것을 부어주시면서 갈대아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역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회유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한 주일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도록 한 주일 우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